교재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보다 계명의 원래 본질적 의미가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할 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인지도가 점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갑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그분 말씀을 들어봤느냐? 그분은 온갖 병을 다 고치신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에게 점점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제일 그걸 싫어하고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쏠리는 게 배가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뭔가 문제를 삼아서 그 문제를 빌미로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5장입니다. 자,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딱 주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겁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딱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지금 기본을 모른다. 아니,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을 그렇게 무시하고 당신이 무슨 구약의 완성자, 구약의 성취자인 구원자라고 하느냐? 손 씻는 거 하나도 제대로 전통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무슨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이냐? 이렇게 아예 정면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준 근본적인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무시하고 껍데기와 같은 형식적인 조문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모든 것의 최종 권위는 말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잘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손 안 씻냐? 손 씻어야죠. 그런데 너무 급할 때는 손을 못 씻을 수도 있는데 손 안 씻은 것만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드십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4절부터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에서 하나 나온 게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 사랑을 소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둘 중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도 사랑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부모님 하는 일이 못마땅해요. 자녀가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면 부모님께 마땅히 예를 들어서 의복이 해줬으면 새 의복을 해드려야 되고,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시면 맛난 걸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 옷을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어머니 뭐 맛난 거 드시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부모님께 소홀하게 하는 근거를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잘못해도 이해해라, 아버지한테 잘못해도 이해해라 이러면서 불효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이거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잘못된 거죠.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하고 그 몇 가지 조항만 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아주 고약하게 합리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뭐 기름 한번 넣었다고 온 사방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같이 더울 때는 에어컨도 틀고 이러다 보면 기름이 빨리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자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우리가 다닐 수 있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고갈되는 걸 늘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외식은 바깥 외자의 꾸밀 식자입니다. 그죠? 장식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진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겉으로는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속은 주님께 멀리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 17절부터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 이거 잘못된 거다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야 외식하는 자 이러면 겉으로 꾸며내는 사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은 외식하는 자 이러면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 외식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외식하면 그냥 바깥에서 밥 먹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겉으로 꾸미는 것, 그러니까 번역이 필요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일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꾸지람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아, 이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겉으로만 꾸미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항상 투명한 사람, 일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제가 주일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즘에 그 우리 초대 목사님 이일선 목사님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30일 날이 우리 교회 이제 행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이제 출판사에 책을 초안을 넘기는 게 7월 말 8월 초까지는 다 넘기라고 합니다. 그 저한테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밤늦게까지 계속
글을 읽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교회 1950년대 주보, 그 이일선 목사님 목회하실 때 50년대 주보, 그 은근히 재밌습니다. 옛날에 그 이제 이번 주에 주보 쓰는 사람의 필체하고 그 다음 주 주보 쓰는 사람 필체가 달라요. 어떨 때는 막,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옛날 당회록 이런 거 보거든요. 당회록에 전부 한문으로 주로 쓰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필체가 좀 선명해서 딱 보면 한문이라도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장로님은 완전히 날림으로 이렇게 써서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인가. 근데 이제 그걸 가만히 보다 보면 아, 이게 이 글자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주 이게 꼭 우리 교회 옛날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느낌. 요즘 제 머릿속에는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이렇게 참 은혜롭고 재밌습니다.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 있는데요. 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초대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분. 너무너무, 제가 후배 6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한국교회 꼭 소개해야 될 목사님. 항상 겉모습이나 속모습이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평생 사랑하신 분. 사모님 성함이 오길화 사모님이시거든요. 사모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초대 이제 우리 교회 목회를 잘 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보면서 어릴 적에 내가 슈바이처 박사님 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대를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맞은편에 이제 신일 의원을 세우는데, 그렇게 해서 신일 의원도 잘 되고 우리 교회 교인도 많아지고, 근데 울릉도로 가시거든요. 1961년도에 호련히 그 어려운 울릉도로 가시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울릉도로 가게 된 여러 계기 중에 직접적 계기가 사모님입니다. 당신은 서울에서 이렇게 큰 교회 안주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싶소? 목사님이,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 당신은 내가 그렇게 쉬는 것 같소? 아니, 지금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서울에 이렇게 큰 교회 편안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겠냐고.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지 않냐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당신 뭐 그런 말 하냐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자리 놔두고 시골에 정말 힘든 데 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봉사하자. 그렇게 대화해서 울릉도로 가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1961년도에 아들, 딸 셋 데리고 그 부부가 울릉도에 들어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울릉도 들어가니까 그때 의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울릉도에. 서울에서 서울의대 나온 목사님 의사가 오니 그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뭐라고 말했냐? 저 사람 울릉도 돈 싹 다 끌어가려고 온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울릉도에서 다음에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저 사람이 여기서 유명한 사람 돼서 정치인 되려고 한 사람이다. 뭔가 수모를 당합니다. 근데 울릉도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까? 61년도에.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 자하문에 있는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들어가셔서 병원도 만들고, 처음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하나도 돈 안 받고, 그러니 계속 병원은 적자고, 그걸 10수년을 한 겁니다. 애들은 여기서 못 있겠다. 요즘 말로 왕따가 있거든요. 저 서울에서 왔다 쟤들. 그 애들은 펑펑 울지. 목사님 사모님은 저 국회의원 하려고 왔다고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지. 병원 운영은 안 되지. 상상도 못할 어려움 아닙니까? 야, 그 어려움을 다 겪어내면서 열심히 목회하신 모습이 참 저 같은 목사에게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자꾸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우리 신일교회 목사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런 좋은 사례를, 처음에는 제가 작은 글 하나만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작은 글 하나 써서 교수님들 사이에 알려지면 엉뚱한 분이 저분에 대해서 잘못 보고 엉뚱하게 왜곡돼서 쓰면 그때 가서 막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힘들더라도 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목사님이 하신 일을 너무 또 미화하면 안 되니까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최소한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왜곡된 목사님에 대한, 신일교회에 대한 사실을 누군가 쓰면 안 되겠다. 그럼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당회록도 보고 재직회록도 보고 주보도 보고 옛날 신문기사도 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첫 단추를 잘 꿰어놔야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 바른 조명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제가 목회한다 바쁜데 뭐 책을 써서 제가 인기를 얻겠습니까? 인기 얻으려면 이런 책 쓰면 안 되죠. 대중적인 책을 써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집중하면 몸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정말로 오늘 본문과 비추어 보면 겉모습이나 속모습이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그 일념으로 평생 가신 목사님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 초대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속으로 온갖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도 주님 잘 섬기고 속마음으로 주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경 읽다 보면 이 구절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가끔 그런 게 나오는데요. 21절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럼 평상시 예수님은 그래? 하고는 그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오늘 보십시오. 23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죠? 또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얼핏 보면 너무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러시나. 다시 여자가 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왜 이렇게 냉정하시나 오늘따라, 이런 생각 드시죠? 27절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하고 고쳐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주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사건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건 사건 전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가 아주 잘못했을 때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너 저녁 먹지 마, 이렇게 말하죠. 저녁 먹지 마 이렇게 말한 게 저녁 안 먹이고 쟤를 굶기겠다, 그게 엄마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깨달아라. 깨달은 다음에 너 밥 먹어야지,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고 마태의 의도는 이런 거죠. 유대인 독자들이요,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외식하면서 시비 걸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몇 차례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안다고 예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무시하는데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에서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다 하는 점을 다소 부각시킨 것이지 이게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인에게 본받을 게 있습니다. 믿음이 훌륭하지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는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들어 개들에게 취함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도 개들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돼서 겉과 속이 다르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감동시키셔서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권위에 두게 하시고 겉으로만 꾸미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